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 그대로 내어드리는 자리를 받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것 주세요. 우리가 그 좋은 것이라고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조차도 시간이 지났을 때 늘 말씀드리죠.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그때 그게 필요했었구나. 인생은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삶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해석을 하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담으니까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하루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실족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또 기쁨의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능력이에요. 은사예요. 뭐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다 찾아내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컵에 물이 반절 남았을 때, 야, 반절밖에 안 남았네. 이거랑 반절이나 남았네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른 시험과 같은 자리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를 주실 때마다 그 절기 앞에서는 항상 그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오늘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오늘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줄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절기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기를 주시려고. 기다려라. 이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의 자리를 내가 너의 고난을 절기로 바꿀 거야. 뭐예요? 너의 고난을 감사로 바꿔버릴 거야. 여러분, 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0세의 아들 얻을 달래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치래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아이를 바칩니까? 어떻게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이고 각을 뜹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을 걸어가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딱 한마디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게 뭐예요?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고, 이삭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닐 거예요. 이 확신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오늘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게 2번이나 다급하게 부르는 장면이 한 7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정말 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급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성도님들 중에 큰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요, 막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좀 무리하는 것 같고 너무 저분이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긴장을 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다급하시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벌 받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복을 바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아니어서 하면 안 돼요. 뭘 기대하거나 하면 이거는 다 잘못된 거고, 그냥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니까 그 자리를 던져봤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급하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은 뭔지 아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언제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네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네 아들 독자마저도 아끼지 않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 말이 마치자마자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단어,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리, 오늘은 고난이지만 내일의 기쁨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외로움이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하나님이 그 내일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바라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죠. 22장 우리 시작할 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22장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레라는 단어가요, 원래 이 보다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라아라는 동사가 뭐예요? 바라보다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직접 이게서 보다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다는 의미는요, 그러면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살피면,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이레, 이게 뭐예요? 이레라는 단어는 이 동사형이군요. 바라보다. 이 동사형의 명사로 바꾸면 바라봄, 이게 바로 이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아브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눈으로 이삭을 바라보며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서 네가 오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직장도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성회차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건강을 주셔서 또 내가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기도를 내가 나가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하나님, 그래도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내 발로 이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네가 오늘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너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알매에 맞춰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5절이죠. 어제 읽었던 5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확신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경험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제자들 못 고쳤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교회예요. 매번 그렇습니다. 수련회 갈 때도 두려워요. 야, 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갔던 수련회, 뭐 아이들 데려가던 누구를 청년을 데려가던 늘 수련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단기 선교 때마다 하나님은 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 이번에도 뭐 작년에도 미얀마 다녀오고, 여러분 가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오니까 지금 올해는 벌써부터 막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7월 첫 주에, 다음 주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미얀마 선교사님 지금 안식년 들어와 계시는데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단기 선교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올해 내년에 1월 이제 가는 걸 준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가 기대가 돼요. 왜요? 여지껏 은혜였으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살면 내 수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담은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독자까지 바쳤으니까 네가 이제는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가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정말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이게 좀 말투나 행동이 달라지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잖아요. 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똑같은 발음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야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것의 예표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들은 아니야. 순양 하나가 숲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말이다, 너희 아들을 바칠 필요 없어. 그러나 나는 말이다,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자를 바칠 거야.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는 자기 아들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늘 배반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늘 베드로였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순간, 닭이 두 번째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빛에는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아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그저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며 하나님의 시선을 담고 그 자신의 계획과 자아를 다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내일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지 마시고 그 시선을 내게 달라고, 그 성령을 내게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독자를 아낌없이 바쳤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나의 시선으로 모든 죄를 바라보고 있으니, 네가 나의 시선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네가 나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니 내가 그것을 알겠다 하시며 순양을 친히 준비하시는 것,
그것은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시험은 내일의 풍성함과 완벽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며 믿음으로 이 모든 자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의 자리에 자신의 피를 쏟아내시고 몸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